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냥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되게 하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만유시나 계시니 하나님 계시고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하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에베소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는 이제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간간히 들려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반목하고 갈등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런 거죠. 이쪽 지역 사람들과 저쪽 지역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또 교회 안에서 이쪽 부서와 저쪽 부서가 서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갈등하고 있는 것 같고 1세와 2세 사이에 갈등하고 있고 또 어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저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국 같으면 이런 거겠죠. 뭐 보수와 진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여전히 이런 갈등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4장부터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다시 구체적인 이제 가르침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제 너희가 누군지를 알았지 않느냐. 1장, 2장, 3장에서 쭉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것을 쭉 얘기하니까 너희가 누군지 알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답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답게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참 찔리는 말이죠.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뭐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그러면은 그 말씀이 들어오지만은 또 우리에게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저 목사님 그렇게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시는지 알죠? 그렇게 부르면 저도 이렇게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답게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불러요. 1절에 나오는 이 합당이라는 말이 원어의 뜻, 여기 합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의 뜻은 조화라는 뜻이에요. 하모니라고 하잖아요. 보통 하모니. 이 조화라는 뜻이 원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렇게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균형. 왜 저울 같은 거 보면은 저울을 보면은 양쪽 접시가 달린 양쪽에 접시가 있는 저울이 있습니다. 무게가 같은 두 개의 물건을 양쪽 저울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은 기울어지지 않잖아요. 딱 그리고 균형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상태처럼 이 균형 상태처럼 바울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가정이나 일터나 어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배운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배웠고 그 교리와 실천에, 삶의 실천에 똑같은 비중을 두고 그렇게 살으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아라. 한쪽으로. 똑같이 균형을 잡아서. 배운 교리대로 삶의 실천, 이것이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쪽으로 끼어지지 않게. 그 실천의 핵심이 바로 하나됨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됨.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4절에서 6절까지를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오냐면은 한 몸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성령님, 또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이게 들어가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됨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새 사람, 우리를 그렇게 지난번 우리 설교 때 우리가 2장 3장 쭉 보고 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고. 그 창조하신 새 사람은 새로운 인류라고 되죠. 새로운 인류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암벽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암벽 타는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생각났어요. 가파른 이 암벽을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혼자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요, 모두 이렇게 그 같은 밧줄 있죠. 밧줄로 몸을 묶고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암벽 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잘못해서 뭐 미끄러진다거나 발을 헛디딘다든가 그러면은 떨어지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밧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렇게 함께, 이 사람들처럼 함께 묶여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뭘로 묶여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바로 평안을 매는 줄로 서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죠? 성령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성령으로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려면. 바울은 뭐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하나됨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켜라. 지키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에베소서의 주제 구절로 1장 10절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전에 제가 LA 타임즈에 실린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 그걸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뭐가 실렸었냐면은 한국인들의 4가지 열심이란 기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의미가 있어서 그걸 메모를 해놨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4가지 열심 중에서 그 첫째가 한국인들은요 경제에 열심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경제.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냐면은 돈 버는데 굉장히 열심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교수로 이제 교편을 잡고 있다가 이곳에 와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마켓도 하고 또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하고 세탁소를 경영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들은 교육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미국 대학의 그 우수한 졸업생들은 대개가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거반 한두 명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보람도 있고요. 세 번째는 한국인들은요,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열심히 일해요. 중국인 같은 경우는 어디에 열심이라고 써 있는지 뭐 아시겠어요? 중국 사람들은 어디에 열심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식당을 세워요. 그러니까 음식점을 세워요. 네. 일본 사람들은 어디에 열심인지 아세요? 회사 같은 걸 만들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인은 먼저 뭐 세 가정이건 네 가정이건 어떤 도시 가고 조금만 가면 교회를 먼저 세운다고 그래요. 교회를. 참 좋은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번째가 문제예요. 여기까지만 딱 기사만 나왔으면 좋은데 이 네 번째가 제가 네 번째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이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한국인은 몇 명만 모이면 편을 나누어서 싸운대요. 3명이 모이면요 2명과 1명이 싸운대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5명이 모이면 3대2로 싸운대요. 외국 사람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미국 사람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라고 잘못 보았다고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이 분열하는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도 알자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우리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고 예수 잘 믿는 민족인데 왜 외국 사람들 눈에 왜는 이렇게까지 맨날 보이는 것일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국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에 당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런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런저런 이유가 많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죄는 언제나 사람을 자꾸 나누게 하고 또 분리시키고 다툼과 고통을 일으켜요. 사람들의 마음을 갈등을 거기다 자꾸 심어 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분리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내 편과 내 편으로 자꾸 나누게 해요. 그리고 분열시킵니다. 그게 죄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요. 그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연합시키고 새로운 인류, 새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됨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됨을 회복시키는 거. 그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메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평안의 줄, 이 평안의 줄은 한 가닥이 아니라 이렇게 한 가닥이 아니라 5가닥을 꼬아 만든 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5가지의 줄로 이렇게 꼬은 것 같아요.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 이 말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말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우리 삶에서 아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말이지만
그 어느 하나도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요, 여러분 여태까지 많이 말씀을 들어왔어요. 이 단어의 뜻도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오늘은 온유와 용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온유라는 것이 어원적으로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땅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그 단어는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타고 다니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길들여진 순해진 상태를 바로 온유하다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말이 아주 순해진 상태, 길들여진 상태를 이야기할 때도 쓰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몰랐지만은 1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 목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가 이런 걸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 안에 이 야생마가 있는 거 모르세요? 알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야생마가 제 입을 통해서 가끔 이게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럴 때 저는 얼른 아마 그럴 때 제가 그런 어떤 그 마음 나의 어떤 그 거칠은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제가 얼른 온유란 말을 생각해요. 온유해야지. 온유. 아, 이 야생마가 또 에너지를 받는구나. 또 힘을 쓰는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뭐 회의를 하다가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그렇게 막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제 안에 거칠은 말이 튀어나오려고 야생마가 막 뛰어다니고 할 때 제가 얼른 일어나서 화장실을 간다든가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령님, 이 말고삐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유야, 온유야, 이 야생마의 고삐를 붙잡아라.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혈기로 인해서 아니면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 입에서 튀어나온 야생마가 우리를 메고 있는, 아까 평안의 줄로 메고 있다 했잖아. 그 연결하고 있는 평안의 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 이 야생마를 길들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마음 있잖아요. 이 고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있어요. 제가 1년을 지나보니까 야생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아이고, 저 또 뛰어다니네. 용납도 그래요. 용납이라는 것도요, 이 온유만큼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주 나의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판단하는 게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인지 자기가 판단을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정말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습성에 젖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너는 특별하단다 하는 그 동화가 있습니다. 영어로 You are special이라고 그러죠. 그걸 동화를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동화책의 주인공이 이제 나오는데 웬믹이라는 그 이제 피노키오 같은 그런 어떤 그 인형이에요. 그 웬믹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형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그 웬믹이라는 인형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데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웬믹에는 별표를 이렇게 딱 붙여줍니다. 별표를.
저기 왼묵이 나오는데 저 마을에 왼믹들이 들으면서 별표를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왼믹에게는 별표를 딱 붙여주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왼믹에게는 점표를 딱 붙여줍니다. 점이 붙어 있죠? 뭐 별이 붙어 있고 점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왼믹들이 이 별표를 이 상대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별표를 많이 받을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막 기쁘기도 하고 막 슬프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중에서 펀치넬로라는 왼맥이 있었는데 이 왼맥이 다른 왼맥들부터 별표를 하나도 받지를 못한 거예요. 별표를 하나도 못 받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다운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별표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점표만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별표를 받으려고 자기가 아닌 모습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내가 내 모습이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다른 모습으로 좀 봐야지. 그런 다른 모습을 막 보여주려고 그래요. 결국 그것도 안 돼서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저는 저 동화를 읽어보면서 가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지금 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드러내진 않지만 마음속에서 나의 잣대, 자기 잣대로 당신은 아니야 하고 점을 딱 찍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받아들이도록 해야지. 그러나 언제든지 이 별표를 내가 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하고 별표를 딱 매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점표를 찍은 사람과 별표 찍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별표는 잘했다고 주는 별표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바로 나는 있는 그대로 당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겠다. 우리에게는 서로 이런 용납의 별표를 붙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그것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용납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기대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하나가 됐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차디찬 감옥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리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도전에 또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야죠.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삶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